성경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388페이지. 다 찾았습니까? 함께 6절까지 계속 읽어봅시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써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 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안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전도사님 나오셔서 좋은 말씀 해 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편에 서는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정말 우리가 역사를 보고 또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 정말 수많은 전쟁들이 존재하고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전쟁 안에서는 각각 개인이, 도시가, 나라가 살아남는 방법은 가장 먼저 누구의 편에 서느냐로 그 전쟁의 그 승패와 또 전쟁의 피해가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편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며 그 선택에 따라서 그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우리는 이것들을 역사를 통해서 많이 보고 왔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항상 정답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막상 그것을 좋은 판단이다 생각하고 선택할지라도 그 결과가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또 나라들이 정말 이 나라에 붙으면 살 수 있겠다라고 해서 그 나라에 선택을 했지만 결국에는 망하는 그런 것들도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나의 선택, 우리의 선택이 항상 정답이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봅니다. 저도 항상 무언가를 선택할 때 자신만만했습니다. 시험 문제를 풀 때 1번의 정답은 5번일 거야 하고 자신만만하게 그 정답을 선택하고, 또 내가 이렇게 하면은 많은 분들이 우리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이 좋아하시겠지 라고 선택을 하고 진행을 합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결과는 정답은 4번이었고 저에게 돌아오는 것은 왜 그렇게 했냐라는 피드백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런 삶 속에서 사소한 것들을 많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사소한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정답이 될 수가 있고 그 선택이 옳다라고 우리는 믿고 그 선택을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지만 그런 사소한 것은 우리가 쉽게 선택할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나아가는 게 맞는지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분명히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를 위해 자기를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인 우리 인생을 우리가 마음대로 선택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가꾸어 나아가겠습니까? 우리의 것이 아닌 우리의 삶을 내 마음대로 세상의 편에 두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편에 두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을 하면서 에베소를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는 교회에 보낸 서신의 내용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보낸 이유는 그 교회 가운데 분열을 야기시키는 이단자들이 일어났고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듣고 있는 그 복음이 옳지 않다라고 유혹하고 미혹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그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처음 듣고 붙잡은 그 믿음, 그 복음이 옳으니 그것을 잘 지키며 믿음 굳세게 붙잡으라고 이 요한 1서를 통해서 권면과 위로를 하는 내용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 가운데 초기에 영지주의적, 가현설적 성향을 가진 잘못된 가르침이 일어났고 그들을 따르는 자들도 그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일부가 공동체를 떠나면서 남은 성도들까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에 넘어가지 말고 너희가 들었던 복음을 붙잡으라고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사도 요한이 너희들이 제발 들었던 그 복음을 붙잡고 흔들지 말라는 그 권면과 위로에도 잘못된 선택을 하는 성도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그들은 잘못된 가르침을 선택했고 교회를 떠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들이 만약에 우리에게 속했다면 그들은 같은 복음,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다면 그들은 떠나지 않고 교회에 남아서 그 믿음을 지켰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자신들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선택을 했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심각한 건 공동체를 떠난 이후 그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계속 이야기함으로 그들까지도 남아있는 자들도 미혹하려고 했습니다. 그 유혹과 미혹에 괴로워하여 넘어진 성도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성도들에게 먼저 사도 요한은 위로를 건네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사도 요한이 그 유혹에 흔들렸던 넘어졌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죄, 유혹에 넘어지더라도 너희 스스로를 정죄하지 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계시다. 너희가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너희가 그런 거짓 복음에 흔들린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라.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위한 대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라. 예수님께 돌아와 죄를 고백하고 다시 일어서라 라고 이 2장 1절 말씀을 통해 사도 요한은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의 편의 삶을 살아라. 세상의 흔들림과 유혹과 사단의 거짓말과 이단의 가르침에 속아서 세상에 나아가 세상의 편에 서지 말고 너희가 들었던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편에 서는 삶을 살아라 라고 사도 요한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편에 서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편에 선 자들이 될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우리가 무엇을 하면 지키면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줄 알 것이요 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의 계명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그의 계명이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죠. 많은 계명들 가운데 새 계명을 있었던 그 새 계명을 다시 한번 새롭게 주셨습니다. 바로 서로 사랑하라. 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쉬운 버전으로 다시 한번 보면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주님을 안다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안다고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서로 사랑하는 거는 알겠어. 하지만 그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할 때 그 나오는 모든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인내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쉽겠죠. 의인을 사랑하는 것 쉽겠죠. 사랑하는 친구랑 놀고 사랑하는 거 쉬울 겁니다. 하지만 내가 좋아하지 않는, 내가 미워하는,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는 사람마저도 주님을 사랑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 사람들을 사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구나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알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4절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는, 하지만 누군가가 나는 하나님을 알아요 라고 말하면서 그분이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에게는 진리가 없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저는 제 자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말을 하지만 주님의 명령, 새 계명 속에 속하지 않으면 거짓말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안다. 하지만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자, 세상과 예수님을 믿는 나를 분리하여서 살아가는 인생, 세상의 편에 살아가는 나 자신, 곧 거짓말을 하는 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모습이 정말 어디서 많이 본 모습 같지 않습니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팀 켈러 목사님의 결혼을 말하다라는 책에 이런 예어가 있습니다. 미국의 코미디언 크리스 록이라는 개그맨이 현대인의 결혼을 바라보는 냉소적인 생각을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속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어떤 질문을 받았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혼자 살면서 외로울 것인가? 혼자 살면서 평생 외로울 것인가? 결혼을 하면서 평생을 지긋지긋하게, 정말 귀찮게 결혼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물릴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우리 결혼하지 않은 분들 중에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고 싶으십니까? 우리 2번 할렐루야 아멘 맞습니다. 우리는 2번을 선택해야 됩니다. 혹시 생각하시 2번 여기에 1번을 선택하는 분이 없기를 우리 청소년 친구들도 아직 결혼은 많이 멀었지만 1번과 2번 중에 우리는 2번을 보통 생각합니다. 이게 참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우리 세상에 있는 친구들은 무엇을 선택하냐면 바로 중간의 방법을 찾는 겁니다. 중간. 연애는 하고 싶고 외롭지는 않고 그렇다고 평생 혼자 쓸쓸하게 살아가기 싫고 그들이 선택하는 건 바로 동거입니다. 동거. 중간을 선택하는 겁니다. 딱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청소년 친구들에게 나누고 싶다라고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편에 서야 된다라고 정말 오늘 한 번 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 이 중간 동거 이 얼마나 음란합니까? 이 얼마나 잘못된 선택입니까? 하지만 이것이 보통 우리 세상 속에서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청년들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이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우리 성인들에게도 존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이 학교에서, 직장에서 드러났을 때 나에게 다가오는 불편함, 피해, 핍박, 조롱 이런 것들을 우리 친구들이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중고등학교 친구들이 선택하는 방법은 바로 교회 안에서는 주님을 열심히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지만 학교에서는 세상 친구들과 욕하고 담배 피고 몰래 술 먹고 그런 친구들과 별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겁니다. 학교에서 욕을 합니다. 친구들이 고통받는 친구들 보면은 뒤에서 같이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빛으로 학교와 직장에 나가서 주님의 편에 서서 주님을 증거해야 되는 그런 우리지만 막상 학교에 가면은 용기가 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선택은 세상과 교회의 중간을 선택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세상의 편, 주님의 편 사이를 선택하는 겁니다. 이 방법은 의외로 정말 쉽습니다. 여러분들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바쁘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바쁘고 열심히 살아가시면 됩니다. 단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않으면 됩니다. 주님의 편에 서지 않으시면서 일주일 동안 금요일 토요일까지 열심히 살아가고 봉사도 하고 의롭게 살아가지만 주님의 편에 서지 않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주일날에 우리가 새 옷을 딱 멋있게 입듯이 주님을 선택하고 나오게 된다면 우리 중간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친구들의 삶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상 분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의로운 사람이라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너는 좀 달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바라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알아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하실 겁니다. 그때 오늘 우리에게 말씀 읽었던 본문은 그런 삶을 바라보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과 삶이 서로 어긋나고 있다. 너의 고백은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너의 삶과 고백이 어긋나고 있다라고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결국 고난 앞에 그들의 믿음을 맞닥뜨리게 된다면 그들은 주저앉게 됩니다. 그리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나는 교회 잘 나오고 하지 말라는 걸 안 하고 있어요. 하지만 왜 이 고난이 나에게 찾아오는 거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선택은 무엇이냐? 완전한 중간에서
반대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 그냥 진짜 하지 말자. 믿지 말자. 대충 믿고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자. 교회 나가고 세상에서도 세상대로 하고, 회식을 나갔을 때 술 안 먹는다고 구박한다? 그래, 그냥 술 한 모금 하고 나와서 회개하면 되지. 이런 모습, 이런 삶을 이쪽의 편으로 우리가 넘어가는 것을 이 요한 1서 사도 요한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건 저도 이 부끄러운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저도 캠퍼스에 있을 때는 술을 거절했지만 군대에 들어갔을 때 선임이 따라주는 그거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말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더 이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아무튼 저도 같은 잘못된 선택을 했고 회개하며 이 중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세상의 편에 설지 주님의 편에 설지를 싸우는 이 중간에 서서 많은 고민과 많은 영적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편에 서기로 결단했을 때 참된 자유와 진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편에 서겠다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 결단의 은혜로 저도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고, 여러분들도 그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과 싸움을 이기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제가 어떤 결단을 하게 되었을까요? 5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이 말은 즉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편에 설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삶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 길은 여러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도 다 경험한 줄 믿습니다. 친구들이 떠나갑니다. 외로워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억까한다고 하죠. 억까한다라는 말이 들어보셨습니까? 억까한다. 세상이 억까한다. 억지를 당해서 피해를 받는다라는 제가 스스로 해석한, 저도 억까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억까라는 뜻이 약간 억지를 당해서, 말도 안 되게 내가 당해서 피해를 본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세상에 억까당한다고 하죠. 그 세상의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주님의 편에 섰을 때 가장 먼저 왔던 고난이 친구들이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너 만날 때마다 예수 예수 예수, 너 나 보러 오는 거냐 아니면 예수님 전화로 오는 거냐. 그 친구랑 지금도 연락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이 찾아왔습니다. 군대에 갔을 때 훈련소를 거치게 됩니다. 거기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모두 밑바닥이기 때문에 금방 친구가 됩니다. 환경도 많이 힘들기 때문에. 그곳에 간부 한 명이 있었는데 제 별명을 지어줬는데, 좀 말을 순화해서 조그만한 놈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순화해서 표현한 겁니다. 조그만한 놈. 야 조그만한 놈 하면은 저는 분명 조그만한 놈 하고 뛰어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밑바닥인 곳에서 저희는 하나가 되고 의지할 수 있는 건 동기밖에 없었습니다. 그 군대라는 곳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침에 요구를 시작해서 잠들기 전에 요구로 끝나는 곳이 군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 곳에 저는 결단했습니다. 욕을 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했습니다. 왜?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니까. 주님을 믿는 자로서 혀를 다스려야겠다라고 결단했습니다. 욕을 쓰지 않으니까요, 대화가 이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동기들과. 농담을 해도 웃기지가 않았고 동기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 말에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기들이. 육체적으로는 점점 힘들어지고
정서적으로는 점점점 외롭고 두렵고 힘들어졌습니다. 군대다 보니까 그 두려움과 힘듦이 너무 점점 빨리 찾아왔습니다. 진짜 어떤 심정이었냐면 이거는 뭐 짧은 간증이지만 군대가 정말 많이 힘들었던 게 실탄을 사격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군대 있을 때 마음이 너무 외롭고 힘드니까 그 앞을 지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할 정도로 많이 외로웠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그럴 때 예수님이 저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입소할 때 후레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작은 성경책을 받습니다. 시편만 있는 그 후레시와 성경책을 주머니에 넣고 잠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침낭을 덮고 후레시를 켜고 밤에 시편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제가 주님의 편에 섰습니다. 하지만 너무 힘듭니다. 외롭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 이 군대에서도 저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몇 주가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해병대는 거의 한 오래 했던 것 같습니다. 한 두 달 정도 넘게 훈련을 받는데 몇 주가 지난지는 모르겠지만 그 두려움이 변했습니다. 기쁨으로 변했고 외로움이 변해서 제 노래가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친구들 한두 명이 변화되기 시작했고 저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장평이 앞에서 말 조심하자. 쟤는 좀 착해. 그러니까 쟤 앞에서 좀 피하자. 이런 식으로 친구들이 저를 인정해 주기 시작했고 정말 하나하나가 정말 주님의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 주님의 편에 섰을 때 반드시 어려움이 여러분 앞에 찾아올 거지만 반드시 승리할 거라는 하나의 간증이고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는 힘들고 어려울 겁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학교에서 기도할 때 친구들이 이상하게 바라볼 거고 손가락질을 할 거고 주님의 편에 서는 순간 세상이 여러분을 왕따하고 공격할 겁니다. 하지만 반드시 주님 편에 선 자는 승리합니다. 주님의 편에 서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시고 또 이기게 하실 겁니다. 중학교 때 저의 목표는 1등이 아니었습니다. 성적 1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받는 것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저의 목표는 예수쟁이라는 놀림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예수쟁이. 이 예수쟁이라는 놀림을 받는 것이 왜 저의 목표였냐? 이 예수쟁이라는 걸 제가 스스로 부를 수 없지 않습니까? 남들이 봤을 때 저 예수님한테 미쳐있다 라고 했을 때 그들이 불러주는 별명이 예수쟁이입니다. 이것이 저희 하나의 메달처럼 저는 너무 받고 싶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밥 먹을 때 식기도를 한 번도 초등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빼먹지 않습니다. 저의 정체성을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쉬는 시간에 성경 말씀을 읽고 카카오톡 프로필에 I belong to Jesus라고 적었습니다. 친구들이 다 보겠죠. 한 친구는 와가지고 야, 니 이렇게 적었더라? 하고 지나가기도 하고 그럴 때 식은땀이 쫙 납니다. 어떤 공격이 들어올지. 하지만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저는 억지로 하지 않고 기쁨을 했습니다. 억지로 했다면 이 주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일이 오래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주님의 편에 서서 저는 계속 주님을 증거했을 때 친구들이 복도 지나가면서 야, 쟤 예수쟁이다 한마디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때 저는 다 이루었다라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주님, 제가 주님의 편에 서 있는 거지요? 라는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하루하루를 지금까지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요한 1서 2장 6절 말씀에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편에 섰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분의 편에 서서 그분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에
주님을 선택할 때가 있고 세상을 선택해도 되는 때가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편에 있다가 어느 순간에 잠깐 다른 곳에 가도 된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이후로 우리는 예수님 편에 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잠깐 고개를 돌릴 수 있습니다. 죄에 넘어져서 하나님 품에 멀어지게 될 수 있고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설교했던 내용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 품에 멀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멀어졌다라고 사탄이 거짓말하고 속이는 겁니다. 더 확실하게 사도 요한은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에서 2장입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대언자,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또 앞으로 다가올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정죄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죄를 피하고 미워하고 멀리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맞서 싸우며 우리가 예수님의 편에 서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진리를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할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았을 때 그 안에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힘들더라도 그것을 충분히 이기고 넘을 참된 기쁨과 평화를 주실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안에서 거하며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동서교회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편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잘하였다 칭찬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한 주를 살아가면서 이 교회를 떠나는 순간 주님의 편에 서지 못하게 세상과 사탄은 공격할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지키며 싸워 이기며 주님의 편에 서며 다음 주에 승리의 간증을 함께 가지고 오는 우리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다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사모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그 영광의 주님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편에 서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그 길이 힘들 줄 압니다. 그 길이 어려울 줄 압니다. 하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십자가 길을 걸어가겠사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승리하는 동서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군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우리가 주님 십자가의 군대로 주님의 편에 서서 끝까지 싸우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루 온종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께 복받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예배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드려지는 그런 삶의 예배로 하나님 만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2부 예배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헌신하며 또한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기를 원하는데, 진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개인의 교회가 먼저 세워질 때에 하나님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신 대로 정말 우리 자신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 주님의 편에서 주를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모든 동서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질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헌신을 다짐하며 주께 드렸던 이 모든 물질이 귀하게 주께 사용되게 하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교회가 확장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힘까지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